작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4세라고 합니다. 한 3000년 전쯤 로마 제국시대에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25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3000년 만에 수명이 4배로 늘어난 것이지요. 이제 곧 평균 수명이 100세인 시대가 금방 다가올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로는 누구냐 하면 주전 1447년에 죽은 투트모스 3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보수적인 전통 신학자들이 투트모스의 3세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에서 망명 생활을 마친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리더로 등장하는데, 이때는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아멘호텝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던 이때에 아주 묘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로마 시대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부터 조금 더 뒤로 와가지고 로마 시작 때보다 조금 더 뒤로 와서 이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 그런데 출애굽 리더로 등장한 모세의 나이가 얼마지요? 80살. 4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호렙에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아멘호텝 2세 바로 앞에 가서 투트모스 3세 때부터 압제하고 대를 이어서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단판 짓는 장면을 이스라엘이 보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을까요? 평균 수명이 40인데 80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몇 천 년을 뒤로 와서 보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90대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세요. 80대는 좀 몇 분 보이시는데 평균이 80이니까 이 앞에 한 160쯤 되신 어르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그룹을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0 정도면 오늘 내일 하다 돌아가셔도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 정도 연배인데 그분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왕 사람을 쓰시려면 한 30대쯤 되는, 평균 수명이 40이니까 30대쯤 되는 사람을 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너무 많이 든 거예요. 80 노인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등장에 더 놀란 것은 모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형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3살입니다. 누나 미리암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자는 40 넘어가면 나이 물어보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도 미리암 나이는 안 밝힙니다. 아무튼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동생을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누나니까 꽤 나이 차이가 나겠지요. 예. 그분도 한 80 넘든지 90 됐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하면 모세 집안은 굉장히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독특한 한 사람이 아니고 장수하는 한 집안을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지도자로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 시작을 읽으면 이미 그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 30대의 모세를 썼다 하면 그래 젊을 때 힘 있을 때 왕성할 때 그 사람 들어서 일하셨지라고 할 텐데, 모세의 등장부터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말을 할 것이 없는,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 시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릅니다.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긴 행렬이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쓰여진 역사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계획해 놓았던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모세가 대면했던 아멘호텝 2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버티고 버텼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역사는, 고대 역사는요, 왕들의 패전 기록은 적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그래서 고대 유물을 발굴해낸 것을 보면은 왕이 어디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얼만큼 가져왔다, 포를 몇 명 잡아왔다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전쟁에 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전쟁에 진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승전국의 국가에 가봐야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신들의 전쟁에서 패한 아멘호텝 2세의 이야기가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멘호텝 2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투트모스 4세입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4세가 만들어 놓은 꿈 돌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책이에요. 일기장 같은 건데 그때는 이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가 너무 귀하니까 돌에다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약설하고 간략하게 자신은 투트모스 4세는 왕이 될 꿈조차 꾸지 않은 사람이에요. 딴 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투트모스 4세는 왕이 될 생각을 안 했을까요?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까?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바람에 전혀 왕이 될 꿈도 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투트모스 4세가 아멘호텝 2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애굽의 찬란한 나일강 문화는 계속해서 번영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왕들을 높이고 칭송하는 피라미드 건축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사후를 보장해주는 건축입니다. 살아서는 태양신의 아들이지만 죽어서는 거대한 집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왕위가 보장되었던 한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바람에 왕과는커녕 왕세자 자리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다시 등장하고 나서 그의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풍문에 의하면 강에 버려졌던 아이가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서 궁에서 자라났더라라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해당하는 40살이 됐더니 모세가 바로 궁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요, 정설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보도 페이크 뉴스도 뉴스인 줄 알고 잘못 듣는 것이 현대인이고 보면 과거에는 더 있겠지요. 온갖 루머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인 주제에 노예 출신의 한 아이가 공주에게 여차저차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 왕자들의 싸움에서 밀려서 거기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겨났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모세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애굽 관리 하나를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애굽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애굽 출신의 왕자였다면 그깟일 정도 가지고 왕족이 행한 일인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말들이 만들어져서 평균 수명에 해당하는 40쯤 되어가지고 왕궁의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서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온갖 소문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40이면 다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우리로 치면 80이면 인생 평균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160쯤 되어가지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지팡이 하나 짚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리어 애굽의 왕위 계승서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나일강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애굽의 왕가를 혼란에 빠뜨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의 뒤통수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인솔해가는 모사처 앞에 서 있어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저 노인의 대범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라암셋에서 숫곳에서 바알스반으로 가면서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의아할 겁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정정한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나이가 지금 80이신데, 우리로 치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으신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정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안한 미래보다는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 겪으면서 살다 나왔잖아요.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누군가 좀 우리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는 방법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 왕들은 패하시고 세상 권력은 무력화시키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노인을 세우셔서 앞에 걷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맞는 말입니다. 모세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나이에 언제까지 살 거라고 장담하고 쫓아가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길을 걷던 이스라엘에게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나일강 동편 바알스본에 장막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잃어버린 아메노테 미세가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지 않고 내보냈다니 이건 나의 실수다.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아메노테 미세가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병거에다가 말을 연결한 600대의 특수 병거를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차출합니다. 애굽 전역의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속도는 금방 그 이스라엘의 뒷꼬리를 잡아갈 정도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 600마리와 거기 연결된 마차들이 달리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과천 경마장에 가셔서 말이 뛰는 것을 한 번만 보고 오십시오. 단지 관중석에서 보지 마시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니까 펜스 앞에 가셔서 말이 8마리가 동시에 뜁니다. 그 펜스의 길에서 말 8마리가 내 앞에 최고의 속도로 달려갈 때 그 땅이 울리는 느낌을 발바닥으로 느끼고 말이 지나갈 때 느낌을 가슴으로 펜스에다 기댄치 한번 느껴보십시오. 8마리입니다. 얼마나 땅이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8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600마리가 마차를 연결하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는 누가 타 있습니까? 엊그제 밤에 아들을 잃어버린 애굽의 아버지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저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르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뒤에 보병대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지축이 울리고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지평선 너머에서 흙먼지와 함께 정예부대 600대의 전차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공포감이 어땠을까요? 바로 며칠 전까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애굽에서 관리들에게 매질당하며 살았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을 잡아 죽일 기세로 회초리 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채찍 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들고 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겁에 질립니다.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노한 아버지들의 포효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는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큰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80살의 모세가 저 노인의 노망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왔구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만드냐?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살을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아메노테 미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벽돌 굽게 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불평이, 원망이 살을 붙이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10사람이, 10,000명이, 60만 명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도자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전 군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불평입니다. 이것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옆집 사는 애굽의 관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세전 달라고, 마치 신들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 뺏어가듯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너무 매몰차게 전리품을 뺏어서 후회가 됩니다. 나올 때만 해도 전리품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죽고 자기 집 금은 보화 다 빼앗긴 저 남자들이 내 뒷덜미 잡고 나면 어떻게 해버릴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뼈도 못 칠 겁니다.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장정만 60만이니 배를 몇 대나 동원해야 됩니까? 아니,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나무가 얼마나 떠내려와야 부교가 설치되고 60만이 건너가겠습니까? 오로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만이 그들을 붙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믿은 것이 실수고 엉겁결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라 나온 것이 실책이고 이런 형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오직 애굽의 군대와 그 함성과 말발굽 소리만 들립니다. 믿음의 눈이 감기고 믿음의 귀가 닫히면 세상 사람들과 소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지축을 올리는 저 소리와 흙먼지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모세를 향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지기 시작할 때에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60만이죠. 한 200만이 웅성웅성 하면서 살에 살을 붙이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왜 데려왔냐고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자막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외쳤을 법한 그 목소리로 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한 300명, 한 200명, 300명 앉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가지고 60만이 듣겠습니까? 그 정도 확신밖에 없으십니까? 아니, 확신은 고사하고 60만이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데 모세 혼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칩니다. 핏대를 세워서라도 저들이 알아듣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목청이 터지고 목에 힘줄이 다 올라와서 외쳐야 됩니다. 그 소리 가지고 저 불신앙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까? 다시 시키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기둥을 보고 한번 하십시오.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향해서 한번 설교하십시오. 사시나무 떨듯 그 나무들이 떨리게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꿈뻑 놀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바로 그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소리 지르던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무리의 앞과 뒤에서 또 다른 함성들이 전해져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보고 아니면 쉽게 영화를 보고 보았기 때문에 그 정도 스케일로 봅니다. 그것도 사실은 작은 스케일의 영화는 아니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진영이 군대처럼 열과 오를 딱 맞춰서 홍해를 건널 때에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가장 빠르게 건널 때에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군대처럼 건너갈 때요. 근데 그게 군대입니까? 그냥 오합지졸들이죠. 가족들이 애들 안고 수레 끌고 양떼 밀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니까 더 걸렸을 겁니다.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저 앞쪽에서 일어난 일을 뒤에 사람들은 몰라요.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앞에쯤 가서는 모세 저 나쁜 놈 하고 말이 나올 만큼 증폭되는 겁니다. 그게 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외친 뒤에 앞과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운데로 소리가 전해져 옵니다.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뒤쪽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밀려오더니 이스라엘과 애굽 진영 사이에 가로막아 서버립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연막탄 터지는 거 보셨지요? 연막탄 한 발 터지면 얼마나 갑니까?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오래 가는 것 같지만 2, 3분이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여를 가로막아줘요.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저 뒤에 있었던 무리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군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정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아버리셨어요. 앞쪽에서는 더 놀라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들이 원망하던 모세가 바다 위로 두 손을 들고 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바람에 홍해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바닷물로 덮여있던 바닥을, 그 질척질척하던 오랜 시간 바다의 밑바닥이었던 땅을 딱딱하게 말려버립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양떼가 지나가도, 짐을 실은 수레가 지나가도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사람 발목이 빠지지 않도록 그 바닥을 말려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군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뗏목이 떠내려와서 혹은 저 상류에서 나무들이 쓸려 내려와서 부교를 설치해 준 것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저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를 이끌고 계시는, 모세 앞에서 모세를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별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넘실대는 바다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작년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던 몽골의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잠깐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가 기증한 후드 티가 있어서 그걸 몽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마침 귀국하신 그 시간에 박스 하나는 한 30벌 채워서 중국에 이선교사님에게 보내고 또 다른 박스 하나 30벌은 이번에 몽골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7년 금년입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몽골 정부에서 새로운 법이 몇 가지가 선포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새로운 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갈 때 단기 비자지만 비자 가격이 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체류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2017년 1월 1일부터 400만 원을 내야 한답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선교비 받아서 비자비 400만 원 내놓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난리 나죠. 정부 엎어버립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관광비자 가지고 몽골에 방문한 사람들. 작년에 저희도 공산국가라서 다른 비자 받지 않고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갔습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몽골에 들어가서 그 종교시설에, 종교 모임에 가서 교회 관련 광고를 한마디 하면 추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했다. 현지 구속입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 가서 통역 세워놓고 설교하고 왔습니다. 조금만 법이 빨리 선포됐으면 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울란바토르 어느 감옥에 있을 겁니다. 2017년에 그 법이 선포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또 같이 지금도 몽골에 선교비로 보내는 몇 명이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같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 선교사님이 계세요. 원래는 그분을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셨던 이 선교사님은 몽골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몽골어로 된 몽골 사람들의 찬송가예요. 근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던 교회와 총회 관계자들이 가서 몽골 찬송가 출판 기념식까지 다 끝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독 공부에 그 소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 선교사님은 한 10여 년 몽골 선교를 하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가서 만났던 그 아이들을 5살 때 만났대요. 유치부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5살짜리 아이들을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아이들, 노숙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뭔가 좀 삐딱하게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300명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니들 거지냐? 저 외국인이 나는 좀 빵 먹고 앉아있게. 근데 동양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거든요. 몽골도 동양권이에요.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로 270명이 떠나가 버렸답니다. 어제까지 300명 모이던 유치부가 싹 빠져나가고 3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10여 년 사역 동안에 그렇게 뭔가 부딪히고 뭔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걸러진 아이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앉아있던 그 아이들이 작년에 우리가 가서 만났던 그 교회 섬기는 청년들이에요. 한 10년이 지났지요. 2016년을 마감하면서 그 교회에서 한 마을에서 한 명이 나와도 그 마을이 떠들썩한데 그 교회에서 몽골의 서울대급에 해당하는 학교에 6명이 합격을 하고 연대 상대급에 해당하는 학교에 2명의 아이들이 합격을 했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지요? 청담동 학원도 아니고요. 그 교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소위 몽골의 최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신학생이 3명이 나왔습니다. 훈련받고 있고요. 작년에 제 설교를 통역해 주었던 그 자매는 금년에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좀 더 집중적인 신학 훈련을 받고 금년 중으로 안수를 주려고 선교사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몽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안수 받을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몽골의 신학보다는 한국에 나와서 조금 더 체계적인 방통대 비슷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학문을 좀 접하게 하고 여기 와서 안수를 줘서 들여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다녀오신 분들 중에 지금도 그곳에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모아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비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 정부가 나서서 비자 피해를 징수하고 외국인들의 설교권을 막아서지만 2010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웃고 계십니다. 괜찮아. 성경 번역 다 끝났고 몽골 찬송가 이미 다 나왔고 10여 년 동안 선교사들을 통해서 준비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이미 준비가 다 끝났고 현지 교회를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목회자를 내가 안수받기 전까지 다 끝내놨어.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다 나와도 나는 몽골의 교회를 세울 거야.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돈으로 너희의 힘으로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정부가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 친히 하십니다. 비단 몽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보고 놀라고 세상의 힘을 보고 놀란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기보다 내 의가 앞서고 내 발이 앞섰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요동치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